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를 위시하여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시작되죠. 이 첫 문장이 이 일 후에요. 귀환 이후에 귀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통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이방 사람과의 통혼은 조상 때부터 이어진 죄의 사슬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 뒤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죄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죄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종살이와 같은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죄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지금 에스라가 듣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정체성. 귀환 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때 오늘 말씀을 보면 몇몇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제기하는데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1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휘 구간을 막론하고요. 지금 모두가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의 문화와 삶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과 섞여서 오히려 이들과 결혼하면 어때요? 완전히 섞이게 되죠. 이들의 문화, 생활 방식,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우상까지 그대로 들여왔잖아요. 지금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어요.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그래서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내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지금 이방 사람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새롭게 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 확고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흔들리니까. 이방 사람과의 결혼은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환 후에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때에 이들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통혼의 문제가 지금 너무 쉽게 아주 빨리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일에 앞장선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죠.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빠지게 된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 급류에 휘말리는 것처럼 그냥 슉 흘러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 삶의 근본을 신앙의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신앙에는 동지가 필요해요. 신앙에 동지가 필요합니다. 안일함과 무지함에 빠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해서요,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혔어요. 넋을 놓은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포로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어버린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프고 또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넉나간 듯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에스라를 일깨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지도자들의 무지와 죄를 보면서 통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서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모여왔어요. 너무나 절망적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포로까지 붙잡혀 갔는데 겨우겨우 나중에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신 건데 또다시 가니 기가 막히죠. 세상이 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죄악 앞에서 가슴이 내려앉아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마음을 모으면 힘이 생겨나요. 신앙은 아주 개인적인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힘을 드러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옆에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 옆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을 통해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자신을 다시 추스립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니 죄악 앞에서 자신의 일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니지. 그래. 우리가 같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요. 공동체가 살 길은 철저한 회개와 주의 자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일어나며 그렇지 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데 이 죄가 누구예요? 내 죄구나. 저들의 죄가 아니고요. 내 죄구나. 우리 죄구나. 공동체의 죄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자신에 대해 공동체의 죄로 인식한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도자들의 죄인데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한 소명으로 살지 않고 이방에 동화되어서 범죄하다가 이방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지요.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참한 포로살이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소생시키셨어요. 상상을 못했던 다른 이방인의 손이 통하여 끌어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과 죄가 너무나 크지만요, 자신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간구하죠. 에스라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해요.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람 마음 하나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죄악투성이죠. 늘 생각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본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악투성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의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의 손에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동지가 필요해요. 내가 넘어지면 토닥토닥 그냥 정말로 사랑하는 눈빛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동지들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늘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 어제도 수요 말씀마당 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이현지 집사님 장일 어른 되시고 연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용주 장로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명수 집사님 빨리 통증이 사라지고 후유증 없이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